백혈구와 적혈구의 사랑 이야기라는 그런 이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 백혈구와 적혈구가 이 병원군들이 들어오면은 물리치는 방법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백혈구는 이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이 다른 병균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이 독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혈구는 이 침입자들을 향해서 절대 무력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포를 쏘거나 화약약품을 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혈구는 침입자를 품에 껴 안아 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깊이 사랑으로 감싸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혈구에게 이 침입자는 안기임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황홀함을 얻고 결국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녹아버리고 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혈구는 이 사랑이 놀라운데 보기 싫든 또는 지저분하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외부에서 오는 것을 다 안아서 이 적들을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혈구는 백혈구처럼 이 아주 사랑이 넘치는데 골수에서 태어나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서 자기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적혈구는 언제나 생명인 산소를 풍성하게 품고 있다가 적혈구가 혈액 속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산소가 필요한 세포가 있으면 아낌없이 다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몫을 챙기지 않으려고 온전히 다 나눠주고 4일쯤 지나면 비장해서 적혈구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혈구의 사랑을 안아주는 사랑, 적혈구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백혈구와 적혈구가 이 안아주고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지만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와 같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들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은 이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시점에 그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과거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회고해 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기 이전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정탐자를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그곳에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곳에는 성읍이 하늘에 닿았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절대로 그 성을 넘을 수 없다. 그곳에서 이 식물들은 아주 크고 또 성벽은 너무 높이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마치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다라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성을 차지하겠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과거에 행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더 회고해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적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터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를 깨뜨려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보호하실 때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아는 같이 너희를 안아서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부강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내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내 물질의 문제도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분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 안아서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안아주시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안으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낭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은 크고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들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들이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 스스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약한 인생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는 우리가 갈 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 성을 넘을 수도 없다라고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현실에 그들이 부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훈련된 군사도 없고 좋은 무기도 없고 싸움에 능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높고 높은 성곽, 하늘에 닿는 성곽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아낙 자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들은 현실에 직면한 문제만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조그만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한 이 어려움과 이 문제 속에 우리는 낙심하며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안 될 때에 왜 이 사업이 안 되는지 그 평안할 때는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내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에 잘 자라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다가 이제는 자녀가 격결로 나갈 때에 이제서야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그만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도 보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우리가 낙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실직을 해도 내가 돈이 없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으사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수의 오리배가 유유히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못에서 이 오리배가 지나갈 때에 밖에서 보면은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 주어야 이 배가 유유적절하게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안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통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안아사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될 형편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또한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모든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서 모든 환난에서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그 안으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내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행진했을까?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은 행진했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은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앞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내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마치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수많은 고비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기직절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능히 그 모든 걸음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에 내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만큼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되어지려고 하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생은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내가 더 잘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은 늘 피곤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쉬 지쳐버립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늘 낙심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나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그 삶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안내자는 누구일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치 앞을 누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사고가 내 앞에 있는지 사람들은 내 한 치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50이 조금 넘은 사람이 한 분이 인생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50절에 들어선 인생의 완숙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직이었다. 직장 생활에서 나는 온갖 젊음의 청춘을 다 바치고 가정 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그러나 직장 생활의 경영난으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헌시장처럼 나를 내팽개쳐 버렸다. 이걸 그리는 배신감, 좌절감, 그 충격의 시간들이 참으로 길었다. 한적한 공원에 앉아 망연자실한 채 어스름 저녁에야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이 내 일과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들어오는 내 귀에 조용하고 포근한 소리가 들려왔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것은 방 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내의 입술에서 통해 전해진 위로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내가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미리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 낙심할 때에도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나가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위험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믿음의 백성에게 이 사탄은 7개로 도망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젊음이 영원한 것입니까? 물질이 영원한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사라져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허탈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건강이 좋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자녀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서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안전하고 형통한 곳으로 안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서도 네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런 유언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였지만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안전하고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친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의 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언제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면서도 그것을 움켜잡으면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로마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품어주셔서 우리를 안으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힘들 때에 방관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굶어도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입지 못하고 나는 누리지 못해도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모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감싸주셨고, 우리가 세상에 지쳐있을 때에 우리가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며 내 상황을 아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서 가장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들은 길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때로는 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더위와 추위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진 것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나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갈 길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내가 약속의 땅에 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은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안으사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순간에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